좋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석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부터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대학부의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과 비전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웃에게 행한 우리의 그릇된 언행과 인색함, 내 안에 감추어진 악하고 추한 생각까지 다 투설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어려운 이웃에게 연보의 손길을 너그럽게 펼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반목과 분열에 어두운 정치 풍토를 이 땅에서 소멸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인플레로 삶이 힘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대신방을 통하여 성도의 가정마다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고 각 교구 목사님들께 합당한 말씀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보고인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압은 더욱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낮은 곳을 찾아 섬기실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호규 이영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C채널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오늘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잠깐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 소식은요, 주차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3부 예배 오실 때 많은 주차로 어려움을 이미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시거나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의 주차를 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앞에 지구본 쪽에 있는 주차장이 노약자와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임산부 이런 가족들에게 저희가 스티커를 제공해서 그 자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일찍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저희가 자리가 부족한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양보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과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정보들과 광고들은 앞으로 추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이번 1일부터 4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재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고 부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부활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맞아주시고 또 교회에서 나눠드린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대신방 우리 이제 곧 시작하는데 지금은 우리 교사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우리 준비 겸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날짜를 확인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구역장 권찰 교육이 개강이 됩니다. 다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아있는 세번맞이 교회학교와 우리 수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선교학교 역시 개강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저희가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배웠듯이 연보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티오피아 MCM 컴파운드 내에 저희가 설립하는 음파 기초 진료소 설립을 위한 바자회를 여성교회가 갖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들도 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또 다른 이유,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잠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일상적 노동을 무시하고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 이 짧은 잠언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요,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일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러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귀한 사람이 되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군에서 장군이 되고 교수가 되고 훌륭한 직업을 얻어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만약 우리가 승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의 복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주님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성품이 바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립니다. 십계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십계명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우리를 만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하였고 고집이 세었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삶, 이 삶을 주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길러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당연히 이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들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지키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길러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쉽게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외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교회 다니셨는데 아직도 주기도문을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시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그리고 좀 신앙 좋으신 분들은 시편 1편 외우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시편 1편도 꼭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시편 23편,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편 23편을 한국어로 영어로 다 외우면서 너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십계명을 외웁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십계명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세기 전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10계명으로 사회를 건설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10계명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가려서 사실은 큰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 구원으로 다 대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대체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은 다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지,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첫 계명을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말씀을 들으실수록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더 분명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이지만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환경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교회 나오시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의 측면은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더 잘 믿는 환경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의 의도적인 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토믹 헤빗이라고 하는 공전에 아주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작은 변화, 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믹, 원자죠. 아주 작은 것에 변화를 주어서 우리 삶에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곳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책이 사실 한 권 전체가 우리에게 다 감동을 줄 수는 없고요. 단 한 부분이라도 감동을 주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만 한 곳에서라도 여러분 감동 받으셔서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받았던 은혜는 뭐였냐면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습관을 바꾸려면 의지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함께 조성이 되어야 습관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미국 분이 이 책을 읽고 남긴 글을 봤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분은 조깅을 하고 싶었던 분이래요. 나는 날마다 조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하고 나면 늘 의지를 잃어버리고 또 안 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 또 내가 조깅을 이제 못하고 있네라는 그러한 굉장히 자기를 향한 연민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는 갖고 있었는데 조깅을 위한 환경은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작정하냐 하면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조깅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조깅복을 가져다 놓고 신발을 가져다 놓고 물을 떠다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바로 조깅복을 보고 옷을 갈아입고 출발해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해 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분이 지금까지 몇 번 하고 그만두던 그 조깅을 계속해서 습관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신앙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매년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실패라고 하긴 이르지만 이미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꼭 그런 것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이 집에 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올 때 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갈 때 그 가방에 넣고 일주일 내내 그 가방 안에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양분되는 게 있어요. 어두움 속에 거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방 안에 있는 성경, 또 빛 아래에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차 안에 넣어놓은 성경들. 이 차는 이 성경책은 일주일 내내 일광욕하고 다니다가 다시 주일을 맞아서 쓰임을 잠시 받고 또 다시 일광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의 책, 밝음의 책이 있어요. 이러면은 성경을 읽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을 식탁 한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내 책상 한가운데 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어야 하는 장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그 옆에 성경 카드를 아예 놓으세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최소한 환경은 조성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핑계를 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그 원인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들지 못한 잘못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없애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계명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러한 환경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 뜻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 어떠한 믿음의 환경을 만들 것인지, 그들이 세워가는 사회가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건립하는 국가가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지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만연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이 우상이라는 것과 싸워서 그 환경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이방 민족과 겨루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우상이 너무나 많았고, 사회에는 모든 곳에 우상이 넘쳐났고, 국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광야부터 그것에 실패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가운데 실패했고, 왕들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조성하는 실패가 작은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민족이 모두가 포로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사실은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는 실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수백 년 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는 쪼르르 내려가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밀곰과 몰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우상에게 인신제사, 아이들을 불태워 드리고 거기서 함께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죠. 수천 명의 이방 여자들을 궁궐로 데려와서 그들과 동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들,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이 우상의 문화를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죠. 지혜가 있는 왕이었지만 결국 그는 점점 타락하여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성교회 새 성전이 지어진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거를 누가 개인이 자기의 재력과 그리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며 수고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합니다. 아니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날은 자기가 점집으로 찾아갑니다. 무슨 도령님한테 찾아가고 뭐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교회를 세운 사람이 그 다음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솔로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삶에 있는 환경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우상들, 여자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점령당하고 그로 인해서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이 첫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여러 레벨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집안에 또한 사회로 보자면 공공적인 신전과 장소에 그리고 국가의 여러 기관들의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모양에 대한 부분이죠. 또 그리고 9절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하지 말 것인가도 말씀하시는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한번 형성되면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습관이 딱 생기면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아토믹 헤빗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키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유혹에는 저항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인데 집안 캐비넷에 위스키와 와인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딱 생긴 습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보이지 않아야 돼요. 집에 가득 술잔들이 있고 술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의지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부상을 당했던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다시 대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타이거 우즈의 아들이 골프를 칩니다.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수가 될 건데 아버지랑 똑같은 포즈로 친대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들이 돈이 없어서 골프 선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태어나자부터 맨날 본 게 골프예요. 항상 보는 게 골프예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도 농구 선수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몇 조를 버는 사람인데 뭐하러 힘들게 농구하며 아들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농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맨날 본 게 농구예요. 자연스럽게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우리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을 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어떠한 곳에서 없어야 되고 신앙은 모든 곳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요,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뭐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아빠 엄마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멘은 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멘 해봐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하게 되지만 주로 아멘을 합니다. 3살만 되면 아이들이 주여 삼창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보면은 다 특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손자 좀 보세요. 너 주여 삼창 해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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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그거 여러분, 이게 재밌고 우스웠고 뭐 귀엽고 그렇지만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집에서 뭘 본 겁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 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고 그것이 삶 가운데 배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받아서 뜨거워서 예수님 잘 믿는 거 참 귀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신앙이 조성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믿어라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맨날 본 게 우상 숭배였어요. 항상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늘 보며 살았습니다. 제사 지내고 파티하고 거기다 뭐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430년 동안 봤으니까 이게 몸에 얼마나 배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출애굽기엔 시내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신명기엔 호렙산으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급한 마음에 무엇을 합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430년 동안이나 맨날 봤던 것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 받아서 힘들게 판을 갖고 내려오거든요.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우상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신앙은 좀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정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을 아무거나 가득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걸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할렐루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것이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잘못된 것들이 가득하면 내가 가서 잡초를 뽑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서 그 우상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남들이 어떻게 해주겠지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환경을 내가 기도하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굉장히 멀어 보이는 일들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좋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잡초를 뽑고 오늘 내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그 씨앗을 뿌린다면
우린 지금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큰 결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상을 없애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못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편, 요단 동편에서, 지금의 요르단에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전쟁이 어디죠? 여리고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사해 아래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잠깐 넘어졌지만 또 다시 회복해서 아이를 점령하고 점차 하나씩 점령해서 땅을 넓혀갑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이 과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완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성들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많은 곳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가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적당히 지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을 없애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동행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싼 노동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냥 같이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외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왔다고 말했죠. 광야죠.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적어 보여요. 지금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심지어는 사사기를 들어가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들어가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사사시대 때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부르실 때도 뭐부터 없애라고 하십니까? 바알을 가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미 사사시대 때는 온갖 우상들로 가나안 땅이 덮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솔로몬 때를 지나서 우리 선지자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따란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죠. 여러분, 그 찬양이 위대한 것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처치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850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대 보시면, 죄송합니다, 찬양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0명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꽤 많은 찬양대가 서 계시죠? 여기가 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 존재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에게 발목이 잡힙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노래와 눈물을 다 보십시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듣다가 결국은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신앙입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책상에 가면 모니터가 이렇게 중앙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그거 저 앞에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싫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늘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고 모니터가 필요하고 큰 모니터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컴퓨터 안 하고 싶을 때도 컴퓨터가 늘 켜져 있고 컴퓨터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자꾸 하게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참 좋은 시간인데 바로 내 눈앞을 컴퓨터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의 책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끌려가요. 여러분, 제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콜라가 저희 사무실에 쌓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콜라를 마셔요. 냉장고를 열면 콜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셔요.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애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많으면 당연히 자꾸 만나게 되죠. 취미 생활이 많으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찬양 틀어놓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뭘 틀어놓느냐와 굉장히 우리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 찬양이 흘러나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우리 식탁의 중앙에 놓고 우리 테이블의 중앙에 놓으면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 놓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가까이 나와서 산책을 하면 우리 그 산책하는 동안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붙여놓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만약에 오시면 굉장히 웃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 인테리어가 엉망입니다. 뭐가 덕지덕지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 별명이 김덕지예요. 뭘 덕지덕지 많이 붙여놨습니다. 아이들 미술한 것도 붙여놓고 뭐 고지서도 붙여놓고, 저희 아내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많이 붙여놔요. 모든 곳에 교인들 기도 제목, 여선교회가 나눠준 기도 제목, 사모님들 기도 제목 다 붙여놓고 항상 붙여놓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지나가면서 교회 기도 제목들, 누구의 기도 제목들 보게 됩니다. 거울에 기도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이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양심이 있어서 거울은 보거든요. 나오면서 한 번씩 보고 나오고, 그럴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이분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를, 그 귀한 말씀을 손목에 두르고 이마에 두르라고 하셨을까요? 패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좀 멋지게 살아라, 가죽으로 잘 둘러서 가죽 팔찌해라. 여러분, 이거는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라고, 그것을 보고 살라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환경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말하자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청지기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들의 손과 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환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곳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삶을 만들어가는 터전이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더 가까이 불러주시며 또 그 가까이에서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훼손된 모든 정원들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잡초들 뽑아내게 하시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 정원에서 우리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부모님들과 어른까지 하나님께서 진실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명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은혜 속에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히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우리 연보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슬픔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제목과 가정의 제목과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히 반목하는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정쟁이 멈추고 하나님 어려운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물가가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무너졌던 예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제를 지켜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의 귀한 선교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가오는 사순절과 3월 특별새벽 집회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건강함의 은혜와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몽독한 믿음의 가정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사순절 맞아서 교회에서 묵상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넉넉히 마련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가방에 넣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오늘 읽어야 하는 말씀을 펴놓으시고 매일 읽으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너무나 훌륭하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실까요?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청지기들과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귀한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